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자여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이제 가라. 모세께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출애굽기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3장으로 왔습니다. 1, 2장의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80세가 된 지금 3장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백성에게 가라 구원을 이루는 리더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 모세의 삶을 잠깐 1, 2장에서 나타난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그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어둡고 어려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되는데 너무나 번성하게 되니 그러니 애굽 왕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고된 노역을 시키고 노동을 너무 심하게 시켜요. 그리고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아이를 버리게 합니다. 이 한 가정 안에서도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석 달간 보호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이를 보호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띄우고 누이를 딸려 보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획의 때가 되었기에 그때 그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는 그때에 아기가 지나가며 그 갈대 상자가 지나가며 아이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기가 막히게 딱딱딱 맞아요. 할렐루야. 내가 해보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되었을 때는 정말 뭐가 퍼즐에 맞추듯이 착착착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주가 보는데 아이가 응애 우는데 너무나 예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서 이제 왕궁에서 아들로 키웁니다. 그래서 모세 물에서 건졌다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이 공주가 지어주었어요. 그리고 그 왕궁에서 아주 잘 살았어요. 그러죠.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세쯤 되었을 때에 이 민족에 대한 애통함이 있었어요. 아, 나 혼자 이렇게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이 아니지. 이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는 그 선한 이웃을 향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밖을 나갔더니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민족 자기 동족을 치는 거예요. 때리는 것을 보고 이거는 안 되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가 권력과 힘이 있기에 그 백성의 내 동포의 편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쳤는데 죽이는 데까지 갔어요. 쳐 죽이게 되었어요. 모래다 살짝 감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나갔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껏 때려대고 싸우는 그 형제에게 그 민족에게 너가 어찌하여 너희 동포를 때리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싸우느냐.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싸울 때 고통스러워요. 슬퍼하십니다. 그러듯이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는 이 모세가 그 민족끼리 지금 다투는 모습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강하게 폭력을 휘두른 자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너도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느냐? 나 때리려고 하느냐? 라고 오히려 반발을 합니다. 그때에 이거 탄로 났구나. 그리고 바로 왕이 알게 되고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닌 그 이드로 장인의 그 양을 치는 삶을 40년 동안 살아요. 이것은 그가 정말 운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신세라고 생각을 본인은 했을 거예요. 본인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너 힘 빼라. 너 이 상태로는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없어. 힘 빼라. 그래서 40년의 그 시간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 인생은 끝났어, 망했어, 이제 소망이 없어 하겠으나, 그때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는, 그래서 겸손한 낮아지는 자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40년이 된 줄 믿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 있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을 빼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육적으로 살았던 그 삶의 시간만큼 사실은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고요? 양육 시작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시작돼야지, 훈련하지 않고서는 그냥 타 있는 애굽 땅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뭐가 되는 게 없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서 이제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 힘 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기 위한 지금 시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많이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가라 말씀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가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도 받으시고 또 다시 사명을 받으셔서 하나님 뜻 안에서 정말 존귀하고 귀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 가자. 하나님은 가라, 이제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함께 갈 거야. 하나님과 함께 가자. 우리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마음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얻어맞고 지쳐서 오신 분들 많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갈 거야.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쭉 보는데 이제 가라라는 말씀이 정말 천둥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이제 가라. 이 말씀이 천둥같이 들려서 오늘 이 말씀이 꼭 들어야 돼. 우리 성도님들,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합니다. 아멘. 이제 가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다. 우리들이 기도하고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는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셔요. 하늘나라에 상달됩니다. 또한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 정말 일주일 동안 고통 속에서 또 삶 속에서 정말 너무 힘들다 하는 그 여러 학대가 있잖아요. 무슨 학대겠어요? 상급자가 학대하고 정말 사장님이 윗사람들이 일한 만큼 정말 존중히 여기며 대하지 않잖아요. 이들이 지금 학대는 애굽 사람의 심한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너무 지치시지요.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다. 여기도 노동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악덕 기업이처럼 정말 악한 거예요. 일한 만큼 대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더 착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는 사실 백성들이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수고하고 살아가는 거 안다. 먹고 살기 힘들지. 내가 다 안다. 지금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간구해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보낼게. 그래서 그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팔기도 하고 하나님 다 나눠주시고 분배하신 땅을 다 나눠주신 땅을 팔기도 하고 또는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이랬을 때에 그때에 50년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 그때는 7년이 되면 돌려보내고
이제 됐다. 수고했다. 50년이 되었을 때 그 땅도 다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 정말 누구 하나 가난하지 않고 정말 사는 게 너무 지쳐요. 집 한 칸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고 지금의 막 고통의 소리가 있지 않은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은 꿈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살기를 원한 그 나라를 내가 가나안 땅에 세울 거야. 그러니 이 백성을 구원해라 하십니다. 그러니 이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11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요? 나 늙은이에요.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간다고요? 누구를 구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리를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신 거야. 40년을 기다리신 거야. 그전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는 그의 분노로 결국 사람을 쳐 죽이는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온전히 구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 폭력과 내심과 권력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힘을 빼십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내가 누구라고요? 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때 그때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신나셨어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보세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전능자가 함께 할 거야. 그래, 너 힘 뺐지? 너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지? 그래,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민족을 구원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라 말씀하시고 이 백성들이 다시 출애굽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섬기는 건 예배할 거야 말씀하셔.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회복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까지, 예배 차례까지 나와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있던 삶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용서와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예배하겠습니까? 우리 노예로 살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 거룩한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니요. 그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구출받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 오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영벌에 처할 죄인을, 영원한 지옥불에 탈 죄인을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니요. 오늘의 온전한 예배가 정말 나의 구원 이루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구원을 노래하는 인생이 그때부터 내 삶의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지금 아직 감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구원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놀라운 그 사건이, 그것이 그냥 머리로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그때부터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을 감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킬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절에 이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가라. 그러면 아멘 할만하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래도,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또 직장이나 또 세상을 나갔을 때에
이게 마음이 편안하냐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모세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아멘은 되는데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아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알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나 백성들이요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알겠어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런데요 백성이요 내 말을요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냈다고 얘기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생각하고 가봅시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 자신이 없습니다.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다른 묵상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내 삶을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을 비춰서 내가 무슨 말을 오늘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내 마음에 천국이 살짝 흔들려졌을 때 왜 그랬는지, 무슨 단어를 들었는지, 어떤 상황이는지 이걸 체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해요. 이것은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들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백성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냈다 그래도 내 말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것은요, 그는 40세 때에 큰 트라우마 사건이 있었죠. 백성을 사랑하여서 그 왕궁의 모든 국영화를 내려놓고 그러고 이 동포를 도와주고자 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을 애굽 사람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 다음날 나갔을 때에 이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 민족들이 야 정말 모세 대단하시다고 정말 왕궁에서 그 권력도 있는 그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이렇게 한 거 다 알아요. 이랬으면 그러면 그래도 도망갔다 하더라도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민족이 살리고자 했을 때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어 하고 이 민족들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배척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야. 나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그 사건이 40년 동안 비록 낮아진 자가 됐지만 그 안에 상처는 치료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는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그냥 양칠 때는요 정말 교만했던 것이 내려올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는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제 해결이 되고 드러나게 되고 아파하는 것이 내 안에 상처를 건드린 거지 이 사람이 나를 때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상처가 건드려진 거예요. 그러니 그는 자신감이 없어서 내가 가봤자 왜냐 40세 때 경험했던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나를 거부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그래도 그 거짓 신념 이것이 마귀가 심어준 거짓 신념 안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거짓 신념 안에 갇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합니다. 어렸을 때의 상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거짓 신념에서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이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아멘이 안 돼요. 우리 알겠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알겠다고요. 그러나 내가 자신이 없어요. 이것은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것이 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처에 매워서 안 되나. 제가 어렸을 때에 발음이 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이 살짝 나요. 아주 어렸을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막 웃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단어가 좀 발음들이 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막 웃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창피하니까 입을 다물어서 원래 내향이도 하지만 더 극내향으로 제가 발전한 것은 그때 그것이 이렇게 좀 창피하게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안 했어요. 그리고 발표도 잘 안 하고요. 이것이 오랜 세월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얘기해요. 엄마 말을 잘하세요. 나 말 못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그러셨는지 제가 단체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이렇게 가서 회의할 때 자꾸 말하게 시키셔가지고 말을 하는데 계속해서
말씀 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나? 나 말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때부터 살짝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엄마가 부모가 그것을 알고 같이 막 같이 웃고 막 이런 왜냐면 귀엽잖아요. 막 틱틱거리는 게 어른들은 귀여우니까 웃은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난 창피하죠. 그때 엄마가 괜찮아. 너 조금 있으면 말 정확하게 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그 수치감이 없었을 것 같아요. 입 다물고 사는 오랜 세월에 그렇게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좀 얘기하고 좀 건강한 그래서 제가 상담도요 더 할 수 있는 게 막 내 안에 너무 뭐가 많은 거예요. 얘기로 제가 소통을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듯이 나도 모르게 받는 이 환경에서 오는 이런 상처들도 있고 그래서 거짓 신념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요 우리가 양육 통해서 또 우리가 모임 통해서 내 모습도 또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에 잡혀 있는지 뭐에 속고 있는지 이것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서는 이제 그것을 능력을 주는 사건을 보내주셔. 그래서 이 사건을 보내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은요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사건이에요. 어려운 사건이든 좋은 사건이든 이것이 할렐루야 끝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는데 이렇게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했을 때 그래 알았다 하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랑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양을 칠 때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그는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40년을 지금 산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지팡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깜짝 놀라서 너 손에 있는 거 뭐니? 40년 동안에 그가 다뤘던 거 그 지팡이인 거예요. 그 지팡이 땅에 던지라.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어떤 재능이든 무슨 스펙을 쌓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지치는 거야. 혹시 내 잘못될까 봐 나를 몰라줄까 봐 또 어려움이 생길까 봐.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걸 부여잡고 살면은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 홍해수를 가르는 구원의 길을 여는 그런 놀라운 지팡이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움켜잡으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현장에서의 말씀의 해석이고요. 이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은요.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던져라 해서 그 뱀이 되었을 때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꼬리를 다시 지팡이를 던졌어요. 그랬더니 뱀이 되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어이구야 했더니 다시 꼬리 잡아라. 그래서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쫙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는 그들에게 이 너희들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언약의 하나님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를 구원하러 왔다. 이것을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믿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제 믿게 될 거야.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뱀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알아요. 머리를 딱 잡아야 돼요. 꼬리 잡았다가는 슉 해갖고 와서 물거든요. 머리를 딱 잡아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 잡아라. 머리 잡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내가 할 거야. 너는 그까짓 거 꼬리만 살짝 잡고 있으면 돼. 내가 할 거야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려니까 지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구원을 이루는 장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셔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마귀 머리를 잡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죠. 창세기 3장 14절에서 아담이 뱀의 꾀임을 빠져서 범죄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만 빌려서 나와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지. 그러나 그 사건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는 사건이어서 오히려 예수가 죽는 사건이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사건이다. 여러분, 뱀을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십자가의 못을 박는 우리들의 삶이 인생이 될 때에 그때에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쫓겨나가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모세에게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슬퍼할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슬퍼하고 안 된다 그러고 내가 막 움켜잡고 벌벌 떨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은요 혼적인 영역이라고요. 혼적인 영역에 치료가 안 되면 그러면은 믿음은 자라질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과거에요. 성도일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가서 무슨 사건이 있고 한마디 뭐 듣고 그러면은 또 휙 쓰러지는 거예요. 야, 내가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저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그냥 너무 잘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고 봤더니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발음이 안 좋아갖고서는 말 잘 못하고 입 다물고 살았던 그 많은 세월이 정말 잘 싸우지는 않았지만 제 안에는 정말 다 멍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안에 있는 상처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별거 아닌 것도 다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적인 영역이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신학교 졸업하고 제가 전도사로 하나 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을 때 그러지 말고 상담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상담 공부를 한 거예요. 그것도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막 이 상체가 보이던데 막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막 고통하는 막 얼굴이 이그러져서 막 고통하고 막 그러는 손을 흔들어요.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담 공부해라.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를 해서 내 내면을 보고 이제 여러분의 내면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세우게 하는 훈련을 저를 시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봤더니 혼적인 영역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 자유한 거예요. 야, 이걸 몰랐구나. 정말 제가 쓴뿌리가 하나하나 없어지고 치료받고 나니까 믿음이 팍팍팍팍 세워지는 것은 아멘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크다는 거는 아멘이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에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모세는 치료가 되지 않았으니 또 머뭇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고 뭐 뱀이 되고 뭐 지팡이가 되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했는데도 그래도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적인 영역의 치료가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뿌리가 깊잖아요. 그래서 좀 한참 걸리기는 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청년들은요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어렸을 때 이거 치료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고 하셨어도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왜냐하면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 말 못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도 역시 그렇습니다.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내가 말해서 설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왜 결국은 이 트라우마의 사건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백성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뭐를 갖고 또 얘기하냐? 내가 말을 못해요. 왜 지금 말을 못한다 했을까? 이것은요,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아론이 있는데 형이 그와 비교했을 때 말을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그럼요, 또 가정 안에서 또 형제끼리 비교해서 뭔가 누가 또 뭘 잘하면요, 나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사람이라 또 거짓 신념 속에 사는 거예요.
야, 가정 안에 누가 더 잘할 뿐이지 우리는 평균일 수 있는데도 나는 못한다라는 그런 거짓 신념 안에 또 잡힌다는 거죠. 그래갖고 나는 말을 못하고 입이 뻣뻣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제 막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너무 얕잡아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 지었냐? 누가 말 못하게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이 벙어리 되지 않게 한 것도 내가 한 거야. 내가 다 창조했는데 지금 뭘 못하겠다고 지금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12절에 그러니 이제 가라. 내가 너 입과 함께 할게. 내가 너 입과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말을 내가 다 알려주고 가르쳐 줄게. 내 입과 함께 가라. 이제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할 것 같죠? 아멘.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게 혼적인 게 아직 치료가 되지 않으니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정말 대단하죠? 이만큼 상처는요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있어. 나는 안 돼. 저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여러분 다 인정의 욕구 때문에 여러분 화나고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모를 몰라줘. 이것도 화가 나는 거고요. 자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몰라줘. 서로 다 몰라줘서 인정받지 못해서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아유 이제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정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못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죠. 아멘을 못하니까 죄송하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니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야. 이거 해도 너무한데 이제 그만하면 순종할 만하잖아. 그런데도 순종이 안 되는 게 우리들의 혼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언제 치료되냐면요. 정말 마지막 사명 끝날 때 그때 완전히 치료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돼요. 오래 가요. 왜냐면은 80세부터 또 갔잖아요. 그러니 오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빨리 지금 묵상 열심히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셔요. 내 삶도 나누시고.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곳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이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달래십니다.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가래도 말 참 더럽게 안 듣는다 하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알았다. 그 형 내가 보낼게. 그러니까 형하고 비교해서 말 못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는 왕궁에서 지금 교육받은 지 아니겠어요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 형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자고 했을 때 알겠다 할 것이다 하면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 좀 전에는 하나님이 너 입과 함께 할 거니까 가라 그러셨죠. 그런데 못 가요. 또 그러니까 그 형을 붙이시면서 그냥 안 붙여도 될 것을 할 수 없이 비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자꾸 땡깡을 부리니. 그러면 형 같이 가서 너 입과 그 형의 입에 내가 함께 있겠다. 내가 할 말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에 그가 너를 대신하여 형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형이랑 같이 지금 동력을 해서 그 백성과 바로왕께 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형에게 얘기해서 형이 대언자가 되어서 말하게 해라. 그렇지만 그 형이 너에게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거야. 형보다 동생을 모세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야. 마치 하나님같이 존귀케 하는 자로 높여주시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왜 모세가 형보다도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일까?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은 보이지만 왜 그럴까? 구약의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다 해석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에서 해석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모세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동포를 도와주는 자가 되었죠. 그때 바로 공주의 그 아들로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어. 그러나 민족을 사랑했어.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래도 민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돕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그는 선택을 하고 그렇게 나갔다. 그래서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가지고 있는 거, 띵까띵까 마음껏 놀 수도 있어. 다 권세 누리고 신나게 재밌게 놀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 그들이 고난받는 그 현장에 같이 있기를 원했어. 이것이 하나님은 너무 기뻤어. 그래서 26절에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받는 수모가 있잖아요. 억울함도 있잖아요. 이런 거,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에서 누릴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큰 보화로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서 받는 어려움이나 수치나 고난과 이런 것들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실 분이심을 바라보았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가장 존귀한 자로 세워주어서 이 민족의 지도자 대모세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에서 상급은 말할 것도 없지만요, 하나님은 그때의 40세 때에 비록 그때는 아직까지 내 혈기와 내 교만이 있어서 내가 이 분노가 너무 세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서 이걸로는 안 돼, 사랑으로 하는 거야 라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힘을 빼셨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이 내가 받았다. 그는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누릴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에 내가 그를 이 형보다도 정말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같이 높여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높여진다고요? 내가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같이 동참하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래서 같이 위로해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는 그가, 하나님은 그를 존귀케 하셔서 그가 사용했던 스펙이나 전문성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17절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7절에 이제 너는 이 지팡이를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그 지팡이는 양치는 지팡이였어요. 이제 이것을 내려놨어. 이거조차 내려놨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내려놨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사용하던 그 나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어서 기적을 행하고 존귀케 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나아지거든요. 이게 지팡이도 안 내려놔지고 내 생각도 안 내려놔지고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오랜 시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믿음이 왜 세워진 듯 하면 내려오고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제가 혼적인 영역의 상처들이 치료가 되니 매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매이고 했는데 막 어루들리고,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상대방 했는데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혼자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 혼적인 영역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모세 봐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잘 양육받고 또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모습을 보아서 너와 싸우지 말고 내가 성장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하셔. 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있다.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 하고 주저하지 않고 오셨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 어떻게 해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처형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주님이 하셨어요. 십자가로. 그래서 너희도 이제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교만한 거, 너희들의 억울한 거, 뭐 이 모든 것들, 인간적인 것들, 혼적인 영역들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라. 그럴 때에 정말 언제까지 나만 참아야 되냐고 했더니 모든 것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여질 때 그때 마귀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떠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랬죠. 친히 그 몸으로 했어요. 우리도 몸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몸으로 하신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으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실제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몸까지 잘 섬기고 물질도 주고 시간도 나누고 하는 거죠. 우리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러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주님이 죄가 없는데 채찍을 맞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냥 몰라주기도 하고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채찍 맞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받아내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마침내 어디까지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야.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내 뜻대로 살게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이제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9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 이웃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세상 것은요 물탄 거고요 한 3-4번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을 내요. 이제 네가 하라고 그러는데 주님의 사랑은요 끝없도 한없는 사랑인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웃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난 주님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0절 주님은 자세하게 성경에 다 설명해 주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게 뭐예요? 십자가 절하했을 때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십자가를 지는 서로 사랑을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나 지금 예수님 지금 믿는데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갈급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거 네가 이웃을 사랑해봐. 그러면 그 사랑이 너 안에 임하게 되는 거야. 주님의 사랑이 언제 임해진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면 부어지는 거예요. 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 요즘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근데 제일 힘들게 누가요? 가족이 제일 힘들게 해요. 가족이. 물론 직장에서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이직들을 많이 하잖아. 직장 늘 보는 사람들, 그들이 힘들게. 그런데 가족이 제일 힘들죠. 왜냐하면 헤어질 수도 어떻게 그 안에서 늘 같이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주님처럼 내 생각, 내 뜻, 왜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하지 않지? 저렇게 못한다고요. 그들도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 문화가 있어요. 우리 집은요 먹는 것에 관심 없는 집안이에요. 부모님이요 그냥 말씀만 중요시하시고 믿음만 중요시하고 먹는 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먹는 게 우리 집안의 그 문화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대충 먹거든요.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또 먹는 것에 목숨을 거는 집안이 있어요.
그 집은요 또 잘 먹어야지 이것이 잘 사는 거야. 이게 다 틀려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남편도 이 먹는 것에 관심 없는 집안이어서 안 싸웠죠. 그때는 그것 때문에 또 많이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문화의 충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양육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뭐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나. 별거 아닌 것도요. 그 충돌이 심해요. 가정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냥 사랑하자, 사랑하자. 여러분, 주님이 안타깝게 오늘도 말씀하신다. 사랑하자. 금쪽이로 봤어요. 우리 그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이제 모든 생활을 제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점심 때 금쪽이 이번에 걸 봤는데요.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도 아이들이 다 이제 먹고 가요. 이제 공부하러 다 들어가는데 얘는 끝까지 앉아서 그냥 멍하고 있어요. 멍하게 늘 멍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뭐 수업 시간인지 뭔지도 뭐 분별도 안 하고 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하고 가정을 봤어요. 가정을. 그랬더니 아빠 엄마가 너무나 죽도록 싸우는데 그런데 애들 앞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헤어지면 고아원에 보낸다고. 고아원에 보낼 거야. 그래 고아원에 보내야지. 그러니까 얘가 엄마 앞에 가서 그만하라고. 자기는 고아원에 이제 쫓겨갈 상황인 거예요. 애는요 너무 무기력해진 거예요. 자기는 이제 버림받을 거니까. 그러니까는 안 돼. 그러니까 아빠 옆에 또 동생 저리 가라. 내가 또 해보겠다. 아빠한테 가서 막 얘기하고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왜냐면 자기는 이제 고아원에 버림받을 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두렵고 공포에 떠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안 돼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조용히 하라고. 엄마가 조용히 해야 되는데 막 조용히 하라고. 그러니까 애가 가면서 체념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아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해요. 그리고 동생한테 위로를 해줘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런데요. 그 아이는요. 치료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이 자체 문제가 있으면 치료가 되지만 부모의 문제로 해결된 건 부모가 해결되자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 그 학교에 우리 이영금 집사님이 교감 선생님이어서 거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 집 식구들을 다 데리고 나오면 초등부일지 우리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아갖고요. 그 내면 잘 이렇게 다듬어 주잖아요.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할렐루야 했어요. 여러분 그냥 다 사랑에 거푼 거예요. 주님의 사랑. 정말 끝까지 십자가 지는 그 사랑이요. 영혼을 살리고 그때 내가 너를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리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사용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반드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거라